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전하셨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몇 주 동안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거나 그들이 어떠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 일이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죠.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이 613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613개의 계명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613개의 계명 가운데 핵심을 담고 있는 10계명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계명에 613개의 계명의 핵심이 담겨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 그때 그 10가지의 계명도 우리가 암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두 가지 계명을 압축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면 10계명을 지키게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603가지의 계명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계명도 하나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바로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얼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만 예배하고 나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팔복의 말씀도 십계명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십계명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산상순을 시작하시면서 왜 팔복을 이 서두에 말씀을 하시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팔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팔복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팔복의 원리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이 바로 이 팔복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눈이 가는 단어가 있죠. 눈이 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그런 자격을 갖춘 조건의 관심을 가지기보다 복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복을 받고 싶고 복을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복이라는 단어에 눈이 꽂히게 되죠.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복일까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doing 하느냐보다 우리가 being 어떤 존재이냐를 관심 가지십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 하고 있는 일이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잖아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being,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 그 사람에게 초점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에 관심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내적인 성품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바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내적인 성품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복의 개념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나누시기 전에 바라보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셨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이 아니죠.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1차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여러 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기적에만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순히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 오해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아유, 한심한 것들.
천국 복음을 들으러 왔는데 아이고 믿음이 없구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팔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산상수훈을 나누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과는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왔던 무리들이었지만 이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같은 1절에 무리와 구별되어지는 제자를 마태는 다시 언급하죠. 오클로스, 무리와 마데테스, 제자를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같은 현장에 있고 같은 메신저가 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무리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저와 같은 정한호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을 통하여 무리로서 살아갈 수 있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복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글을 깨우치고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면 지금 나누고 있고 읽은 이 말씀들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를 한번 예수님의 관점에서 좀 진지하게, 무리의 관점이 아닌 제자로서 그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과 진실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현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여 있는 무리가 있고, 그와 달리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고 예수님에게서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라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와 말씀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과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또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그 내면의 측면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근데 왜 마태는 그냥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가르쳐 이르셨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되는데 왜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입을 열어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상용적인, 통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었어요. 말하는 사람이 이제 의도를 가지고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나누신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귀를 열어, 더 나아가서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분명히 입을 열어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귀로는 듣고 있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천국 복음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음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죠. 그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불순종이 문제라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귀로는 듣고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알아도 모른 척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령,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외모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제 빨간 날이라 가족들과 미리 예약되어 있는 영화를 봤거든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의 내용도 감동이었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저는 이 월요일 날도 쉬는 날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 나오기 전에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영화 볼 때 그걸 봤는데 이정재 씨가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H해상 막 설명을 해요. 근데 마지막 문구가 뭐냐면 마음이 합니다. H해상. 고객의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세상에서 고객을 다루는 회사도 마음에 관심을 갖는데요, 성경은 이보다 더 마음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병들면 다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저는 여러분들의 외모만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하는 외적인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저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사람들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꾸며내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킬 것들이 많다.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생명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 모든 지키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 너희들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죽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죽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다고 시작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고 이미 저도 나누었던 이 팔복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좀 다르게 이 말씀을 한번 대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이 이전에는 나를 바꾸어 놓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팔복에 대한 말씀들 결국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 팔복을 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그러한 분위기에 나와 같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가르쳐 팔복을 나누시고 산상수훈을 나누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후 이 마태복음을 한 절씩 팔복에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잖아요. 이 설교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밥을 지어서 내가 입으로 그것을 씹고 삼켜서 그 밥이 나의 살이 되듯이, 쌀인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제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의 연수는 우리의 나이만큼 되어졌고 직분은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아는 지식은 많은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제가 없습니다. 복음이 나를 바꾸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매일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이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바로 내가 이 팔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인민족이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꿇어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납죽 엎드려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 만들어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골수 이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현욱이 가운데 주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식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수술 이후에 회복되어지고 또 세워지는 모든 가정들 속에 함께 해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현욱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임상 목사님, 정상일 목사님, 박승우 안수 집사님, 김경일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심으로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팔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의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